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에 주로 앉으시는 분들이 약속을 하고 다 안 오셨나 보네요. 예, 어떻게 거기만 이렇게 비었네요. 예. 수요일, 목요일 우리 영천의 금호동부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가게 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총 30명의 전도대원이 금호동부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대부분 우리 다녀오신 분들의 고백은 우리가 은혜 받았고 참 우리가 도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겁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휴게소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전도하러 가는 중이라 그래요. 네. 올라오시는 길에 갈 때는 분명히 맛있었는데 갈 때 그 맛이 아니라고. 네. 우리가 복음의 귀한 일, 귀하게 섬기는 일,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가시고 시무 장로님도 두 분이나 가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리게는 우리 6살 먹은 나의인이까지, 다양한 세대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인이는 저하고 다른 동네에서 전도해서 의인이 전도하는 거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의인이가 전도 잘했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 잘하는 법을 이제 의인이한테 배워야겠습니다. 어른들이 많은 동네라서 6살 먹은 꼬마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슈퍼스타예요. 걔는. 저희가 가면 왜 낯선 남자가 오나 그럴지 몰라도 꼬마가 가는데 오지 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현장에 하나님 나 부르시면 그곳에 순종하며 가면 그 현장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대단하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하게 무엇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시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제가 이렇게, 저는 늘 앉는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부들,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쪼로로 앉으니까 쟤들은 괜히 머리를 숙여요. 자기들이 떠들었던 걸 아나 봐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엄청 떠들더라고요. 막 행복해요. 막 앞에서 찬양을 크게 하면 크게 떠들고 소리가 줄어들면 작게 떠들고 나름 이렇게 소리를 맞춰가지고 떠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그거에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중엔 저희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게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옆에 이렇게 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랑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쟤들은 늘 아빠가 앞에 서 있고 아빠를 구경하고 이제 늘 그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제 속에, 야, 애들이 그래도 아빠 덕분에, 그렇잖아요.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잘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한 10년 뒤에는 쟤들도 요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할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임을, 엄마의 예배가 따로 있고 아이들의 예배가 따로 있지 않음을 한 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꼭 전수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추억을 많이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좋은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곳에서 교육받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자녀들에게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해줄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아직 유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더 이상 그것을 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만난 그 야곱,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 부는 조금 있어요. 남들 보기에 많은 것들 거느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만남과 동시에 성경은 오늘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왔어야 할 그 야곱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꿈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티다가 이 근처까지 와서도 형 에서랑 극적으로 기대하지 못한 화해를 해놓고선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야곱이 깨지고 넘어지고 두드러 맞고 아픔을 경험하고 결국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삭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노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줄 수 있는 때, 하나님이 내게, 자녀에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때, 바로 지금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분주해서 애들도 바쁜 세상이고 어른도 바쁜 세상이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신앙생활 한다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 본 경험이 없는 이 세대, 옛날에는요 부모와 자녀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언젠가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란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가르쳐야 되는데,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의 방법들에 쫓겨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 보여주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자녀들 대신해서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걔네들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내가 개진 기도해요. 말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고 절실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 아이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도가 지나쳤나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색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느낀 거예요. 이 아이들과 이 공적인 예배에 함께 앉아서 예배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 불러서 예배 드려라,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근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기억이 없어요.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예, 저는 제게 맡겨주신 또 일을 하는 거니까, 사역을 하는 거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이삭과 같이 그 연수가 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기가 맞닥뜨린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더 복되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범한 가운데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폭풍우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딸이 수치를 당한 그 일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34장에 나타난 그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복수로 갚은 아들들의 일로 인해 또 한 번 그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것에 더 이상 정착할 수도 없고, 아니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평안을 찾으려 했던 야곱,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화해, 기대하지 못한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다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야곱. 근데 이제 그곳마저 야곱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지금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그 고통을 경험한 야곱,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고난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 것입니다.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던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야곱에게 다시 은혜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야곱은 순종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 문제가 있었어요. 순종을 하려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했던 일인데 그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 결코 당연하고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고 당연한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다 알아요. 교회 1, 2년 다녔나요?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애가 나이 먹은 것만 계산해도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나 긴데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닌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제 나이가 그냥 제 신앙생활에 다잖아요. 무언가를 40년 이상을 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 40년 이상 했다고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간단하고 어려운 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려웠던 이 일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녀들까지, 종들까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았어요. 그가 돌아갈 것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줬어야 했고, 죄를 지을 곳에서부터 자녀들을 멀리하게 했어야 될 그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 만났는데 자녀들에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4장에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제는 그곳에서마저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도 못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고난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하게까지 만든 이 고난이 오히려 34장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34장, 야곱과 딸과 그 아들들과 원수들이 서로 어떻게 복수할 것이냐, 어떻게 죽일 것이냐,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그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고난이 야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하지 마세요. 이만큼 하면 내가 기도한 거고 그걸 덜 했으면 기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 생활했으면 내가 예배 잘 드린 거고 그거 안 하면 못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뵙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예배가 여전히 선택적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제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웃겨주면 잠시나마 이 자리가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예배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은혜가 뭔지도 조금은 알지만 그러나 그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존 버년이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1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는 어느 날 왕국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가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내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수도원장은 그가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왔겠어요? 자기의 지위, 권력,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려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져봐지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으니까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도사 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수도원장의 이 말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왕이 대답합니다. 수도원장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저와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왕이 대단하게 맘먹고 온 것 같아요.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첫 번째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굉장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의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와서 내가 이곳에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남아 있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열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관심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할 일이고 저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결정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저 사람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내가 열심을 냈으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진정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 믿었다면 그는 이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고행이나 수고로 그 마음을, 빈 마음을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독한, 남들이 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권력의 자리,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리더란 그래요. 제가 전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교역자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막 제 나름대로 막 생각도 얘기하고요. 자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름의 결과도 보았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저기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뒤를 이렇게 봤더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 자리가 참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무엇, 그것이 나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요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런 성과도 얻어봤고, 그게 잘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정 왕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하다 보니까 제 얘기하다 왕 얘기 나오니까 무슨 제가 이게 오버랩 돼서 제가 왕이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없고 그 공허함이 찾아온 그때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일이 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순종이지, 그거를 딱 버리고 나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왕하는 것보단 수도사가 낫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왕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자신의 고행과 수고로 그 텅 빈 마음을 자기의 능력으로 채워볼 요량으로, 영성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영적인 일들마저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명상을 하다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득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연수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짐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지 이해하지 못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벌써 연말이 다 돼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만한다는 분 없죠, 집사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 어떡하죠?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도 하고, 예전과 같은 열정은 생기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무료해진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해 더 이상 헌신할 힘은 내게 남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는 건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관심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꿈을 이루는 곳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관심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함으로, 그때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러므로 전 번영과 같이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엔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손이 발을 보면서 뭐 이런 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이러면 듣는 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머리가 심장에게 너무 그렇게 혼자 오버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뛰냐고, 정신산란하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머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신경질을 하고 화풀이라도 했죠. 심장은 뭐 시켰으니까 그대로 한기라도 했죠.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위가 입에게 그만 먹으라고 좀, 입 좀 다물라고.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주는지 알아요? 입보다 먼저 힘든 애가 있어요. 지가 힘들다고 여기서 꼬르륵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며 몸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된 우리가 다른 지체의 허물을 가지고 욕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일하심과 그 일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 참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으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을 존중할 수 없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 임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34장 30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들이 복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나무라고 어쩔 줄 몰라서 독백을 하던 그때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말이 좋아 그들이 떠났으나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수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외산촌 집에도 야반도주하고, 야곱 인생이요 도주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쟤들이 나 죽이러 올 텐데 그건 막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야곱아, 그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형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너 외롭고 쓸쓸하고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는 그때 내가 만나줬던 바로 그 베델, 그곳으로 너 가라. 그 말에 즉각 순종해서 갈 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기도가 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 못 죽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더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어떠한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던 것을 포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가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곱이요, 죄인 줄 알면서 모른 척했던 일들이 있어요. 적당히 내버려 두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일이 그래요. 자녀들의 일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자녀,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내게 철저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자녀 문제가 되면요, 세상에 그렇게 평화롭고 이해심이 넘치며, 야곱이 자기 식솔들이 우상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결하지 못하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에 나아가는 성도가 어찌 범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식솔들에게, 종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래요. 그리고 정결해라. 의복을 갖춰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자. 그가 여전히 쥐고 있었던 것들,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들,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꾸짖지 못했던 아비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것을 다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는 길에 원수를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명확하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에게 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 나는 너무 연약한 믿음 없는 부모는 아닙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엔 내 자녀의 문제, 여전히 세상의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그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도하며 지혜롭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온 집안 식구의 문제를 다 경험하고 야곱과 같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존 번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식의 대단한 믿음이라 그런 얘기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소유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슬픔과 기쁨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하겠고 그러면서 막 별의별 말씀 다 하시고 막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지 돌아오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기록이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그 자녀를 얻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장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여서 정말 아비로서 할 말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기쁨도 또 동시에 누립니다. 그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버지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혈육의 가슴 아픈 죽음의 끝에서 슬픔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슬픔이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그곳에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크게 보여요? 그 안에 나타났던 문제, 그 일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 그것들이 더 눈덩이같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기억하지 못한 채 슬픔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달라진 모습 하나가 있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연속에서 한 가지 달라진 야곱의 모습, 더 이상 그가 그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장자가 페류나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은 야곱이 그 말을 들었더라로 끝내요. 예전 같으면 야곱이요, 너 어쩌려고 그렇게 했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더 이상 그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곱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더 이상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가 이제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그리고 형통함도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밖에 없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야곱이 서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델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며 형통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델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영광과 진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밤에 베델로 나아오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베델로 왜 나아오는 것입니까? 내게 영광 돌려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신 사명 따라, 주신 직분 따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베델로 나옴과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때에 더 이상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원수도 막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곳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나오라.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